지난 본문까지는 소발이 악인들은 결국 흥하다가 망할 것이다. 의인은 다시 그러면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늘 보편적으로 듣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고 또 늘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의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욥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지금 이런 소리 안 하게 되겠냐 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여러분도 지금 얘기하면 아마 욥의 말이 일리가 있으면서도 답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발의 말과 달리 욥은 소발의 말을 그냥 거꾸로 때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말대로 생각하면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흥하고 악인들의 가 농사 지면 다 흉년이 들고 의인들은 농사를 지면 추수가 되고 흉년이 되고 하늘마다 잘 돼야 되는데 반대다. 악인들은 늘 잘 되고 그들이 살아 생전에 망하는 법이 없고 그 자손들까지도 잘 되고 그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읽어보면서. 사실은 참 이런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 마음의 중심이 막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들을 많이 봐요. 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의롭게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자녀들이 잘 되거나 모든 행사가 형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현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도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끝까지 욥기를 주시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했어요. 욥의 현실은 정말 암담합니다. 이렇게 이런 처지로 나는 죽어가는구나. 아니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이런 게 욥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육체 밖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육체에는 소망이 없다.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망에는 뭔가 내가 건져낼 게 하나도 없다. 왕년에는 하나님이 보살펴줘서 내가 참 사람들 앞에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이런구나 내가 그 증거가 되어서 살았지만 지금은 나는 저주받은 몸이 되어서 나는 다 날아가서 이제는 다시 소생할 구멍도 없고 너희가 의인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도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의롭지도 못하고 악한 사람들도 사는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아가들 중에서 그 자손들도 다 복되게 사는구나. 우리 현실이 그래요. 막 사기치고 나쁜 짓 다 하고 나도 뭔가 징계 없이 아주 그런 사람들이 더 세상에다가 처세술을 잘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믿을 마음 안 드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산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현실이 다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목적이 그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니를 위해서 사는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요.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 잘못된 것이지 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흥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아프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어떤 처지든지 우리의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사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증거를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 아프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 몸이 아파서요. 이 80년, 90년 인생을 살면서 어디 한번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이 불구자로서 큰 병으로 그냥 가족들의 짐이 돼가지고 80년, 90년 그냥 억지로 살다가 그냥 숨 한 번 껐덕하면서 죽었는데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떠나서 아파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프다가 뒹굴뒹굴 아프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괜찮다. 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살았지. 아들아 잘 왔다 하고 그 거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뭔가 막 영광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팔아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리고 난 뒤에 딱 하나님 저 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이름을 팔아서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내 이름 팔았고 네 일했잖아. 나는 속지 않는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하고 자,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영광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내치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욥이 지금 이 땅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것은 없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축복을 악인들이 다 만든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된 것을 그 소발의 말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욥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도 아니고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의 뭐라고 할까? 우리들의 고백을 욥이 대신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들의 아주 하소연이 욥이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 앞에서 하는 욥의 말에는 그 숨은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어쩌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안 하고 도리어 반대적인 형태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의로운 자가 흥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고 악인이 점점 흥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셈이 어디 있는지를 기울이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권력의 힘을 갖고 부유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이 정도 사니까 나 복 받았지. 이 증거가 예수 믿는 결과의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하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가장 불쌍하게 산 사람이 예레미야요, 이사야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원리대로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갔던 길, 아니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길로 간다면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는 아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네. 맨날 저렇게 고통당하고 얻어맞고 아이고 그거 조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진정으로 살아야 내가 참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잘못 모르면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욥이 한탄하듯이 한탄하는 삶으로 전략이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구조로 착각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극단적인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세상에 대해서 막 뭐래요? 세상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세상에 나를 괴롭혀도 세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악인은 하나님은 무조건 벌하시고 의인은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그 단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침묵하시는 때를 우리가 막 졸라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니까?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잘 사네요. 저렇게 악한 놈들이 죽을 때까지 잘 살고 그 후손도 잘 사네요. 이런 현실이 오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기도, 투명한 믿음.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어떻더라도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주지도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정직한 기도를 하세요. 혹시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나 솔직히 하나님이 그래요. 한번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귀가 확 열려요.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관계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 나는 내 고집과 내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그런데 자꾸만 헷갈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참 집사람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결혼했을 때 내가 어떠냐면은 지금 내 나이 한 60대에는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난 될 것이다. 난 그것을 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배우면서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한 교회에서 이웃들 돕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이끄셨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다 많아졌어요. 여의도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만큼은 안 크더라도 그 5분의 1,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되는 교회가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더 젊었을 때는 그러면서도 막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밑보인 게 있어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미하게 성경을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드러나고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가지 않는다. 아무도 찾지 않지만 내 곁에서 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세상 사람이 다 버려진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을 찾는다. 너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니?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놀라운 상의 크기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눈이 그렇게 열리니까, 남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보니까, 내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걱정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이 아니면 하늘에서 누가 상을 받아 그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걱정거리가 될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전혀 반대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 그러면 병수야, 네가 하고 있는 일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말라고. 내가 다 네 마음 안다.
세상이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나는 너 안 속이니까 너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날 바라봐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중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해도 거기에 너무 치심치 말고 그럴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투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자기 처지를 위장하고 은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자기 믿음을 포장하고 은폐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셔야 돼요. 나 의심스러우면 하나님 나 의심스러워요. 나 이거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도 가짜예요. 하나님 나 못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그래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다가 장로가 될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게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내 장로님 진짜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이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여기서 선교단체 우리가 또 전 목사님 인격을 믿고 저한테 말하지 않을 줄 알고 제가 내가 이름은 안 밝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나 정말 솔직히 믿는 척합니다. 어쩌다가 남 안에 따라서 교회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친구들도 장로되고 막 그러니까 나도 이제 되니까 하다 보니까 친구들 좋고 교회 좀 그만하는데 나 정말 예수 안 믿습니다. 믿는 척합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살 길이요, 그 사람. 그거 죽을 때까지 저한테 고백 안 하고 그렇게 가면은 죽는 날 다 밝혀지는데 그러면서 그쪽을 좀 울어. 아유 다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장로 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냥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더 쉽지 장로까지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거 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갖고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군목으로 모셨던 목사님이 저 장유동의 목사님이 똑똑하고 기타도 잘 치고 저 군목 생활도 아주 재밌게 하는데 그 군목 생활을 그냥 저 정치 평론이나 하는 것처럼 철학책이나 읽어주면서도 군목 생활이 돼요. 군목이니까. 그래서 와 아주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군목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산에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인도해가지고 어떤 영성 세미나 가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군대 제대해서 군목으로 제대하고 난 뒤에 나이가 거의 40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군대 가고 뭐 신앙하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 영접 안 하고도 그거 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그러고 난 뒤에 그건요. 어쩌면 죽음 직전까지도 가짜로 살다가 믿지도 않다가 믿는 척 하다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냥 안 믿어지는 거 믿는 척 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끝까지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투명하지 않게 살다가 진짜 딱 보니까 딱 죽고 난 뒤에 문 열고 딱 보니까 진짜 있네. 진짜 지옥도 있고 진짜 천국이 있네. 아이고 나는 그냥 있을 거라고 그냥 가짜로 그냥 죽으면 끝나. 세상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이 있습니다. 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믿으면서 있는 것처럼 전하고 살았는데 문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진짜 있네. 큰일 났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지 말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진실한 성령이 와서 진짜 믿음을 줘.
오래 가짜로 믿으면 가짜로 믿는 것으로 이게 위장이 돼요, 위장. 아이고,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시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하고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장로, 목사들이 뒤늦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동안 믿어왔던 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네, 여러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해야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너 깨꿍 하고 만나주셔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믿어볼게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저 주님이 찾아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내가 찾아가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는 믿음이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에요. 투명한 믿음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처지를 위장하고 은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세상 만사가 복불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 만사 복불복이라고. 그런데 하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정반대니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소발이 한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산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게 눈에 보여야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의인이 고난받는 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졌던 내용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반대예요.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에 걸려든 사람들이 대부분 실족을 해요. 아유, 더 이상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믿을 뿐이야. 못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 주에 우리 리봉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 직장에 있는 형제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 하나님과 막 씨름해가지고 입원해서 하나님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나님 전혀 외면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버릴래. 이런 식이잖아요. 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서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그 욥의 입장으로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럴만한 거예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보고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공감하는 게. 이게 해명되지 않는 현실로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오늘 지금 그 욥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해명되지 않은 이야기들 지금 욥이 계속 내놓는 거예요. 해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면서 해명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기도, 투명한 믿음이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정의가 작동되지 않을 때, 정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거든 먼저 정청하라고 비난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친구들과 달리 주장과 달리 현실은 악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엄연한 현실인 것을 이 욥은 그대로 그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속이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요. 힘들으면 힘들어요.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들도 아니었잖아.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그냥 어른들이 하는 행동 이상으로 막 아픈 거를 참고 있으면 부모들이 막 그냥 속이 막 그냥 보통 에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요, 아프면 아파요 하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라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정직한 기도고 투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나를 숨기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속사정과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단계에 있든 간에 그 있는 만큼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늠하시기에 너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이러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도 힘들고 또 부유함과 형통함에 처해도 그 사람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투명한 믿음, 정직한 기도의 삶을 사는 의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떨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와 투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이 배신될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이 꼭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배신하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척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내게 해결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예요. 그건 하나님 배신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에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믿음이 배신될 때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 그때 여러분 정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이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투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홀로 남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왔고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헛고생했나 보다라고 하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침묵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침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정직하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막 하소연해도 하나님 절대 나무리지 않으세요. 네가 할 만큼 다 해도 괜찮다. 제발 그러나 나만 떠나지 말아라. 내가 침묵하는 때는 내가 내 뜻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언제 가서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알려주는 거지. 이 육신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에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안 하셔서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침묵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침묵이지. 그러니까 그때 있잖아요. 진짜로 믿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침묵의 시간을 이겨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까지 이제 그걸 지키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 침묵의 때에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낙오되는 사람이 생겨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또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괜히 와서 내가 복받으러 교회 나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럴 수가 있어? 한 게 배신당한 기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갖고 투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하나님이 그 침묵의 내용을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안 가르쳐주고 죽은 후에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내가 뭐 내 형편이 잘 되고 못 되고 갖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안 하고 내가 아파도 하나님 믿고 내가 잘 돼도 하나님 믿고 그게 미치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는요, 신앙이 힘이 되지 않을 때, 내 믿음의 생활이 힘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힘이 안 될 때, 그때 정직한 기도와 투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이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 생활이 내 삶에 역동적인 힘을 주고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그 힘을 살아야 되는데, 아유, 직장 생활도 힘든데 교회 생활까지도 힘들어 죽겠어. 아유, 뭔가 하나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교회 생활부터 정리해가지고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는 게 좋겠어. 아니,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닐 때는 막 집안에 문제가 막 생기다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교회를 안 다니고부터는 집안의 어려움이 싹 사라지고 집안이 평안해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옛날같이 교회 다니면 또 막 어지러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 눈치 보다가 결국 우리 교회 와갖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으라고요. 그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몇 번 하다가 갑자기 또 막 애들이 아프고 막 어렵고 하니까 목사님 막 와서 얘기해.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마귀가 발동을 벌인다는 거는 마귀가 하나님에게 뺏기는 거를 아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고 생각한다면은 이거 진짜 재밌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야. 이거는 마귀가 얼마나 애답게 그냥 역사를 하는지 그럼 끌어버려야지 마귀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들리면 마귀가 떨어져. 어설프게 붙잡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러지. 아멘?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그리고 또 공포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왜냐면 조금 뭐 감기에만 걸려도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감기 걸렸네. 또 전화해서 너 아무 일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뭐 해서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야야 너 교회 다니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여자 목사가 그 사람을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연결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어설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마귀의 앞잡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 영혼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거기에 치우치면 막 이랬대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안에 귀신 들어왔다고 엎어놓고는 막 때리고 해서 자기 막 몸에 막 시퍼렇게 멍들게 때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그 부류예요. 그 부류. 그 예수 이름으로 무당짓 하는 사람들. 그 공포가 감주는 거예요. 잘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에다가 신앙의 목적을 담지 말고, 그거는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사람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막,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아멘? 우리가 자꾸만 이게 환경에다 맞춰가지고, 요거 맞춰. 내 믿음이지 하나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은 어느 게도 침해당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 되지 않을 때 자꾸 사람들이 이게 어려울 때 그때 투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맞춰버리면 엉뚱하게 돼버려요. 욥의 아내 어땠어요? 바로 그런 여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하면서. 욥은 절대 안 그랬죠.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편이 낫다고 더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 또 허무와 절망의 시대가 오는 듯한 이런 현실이 올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그 흐려지는 유리창을 닦아야 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 흐려지지 않도록 투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삶의 의미라고 보화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만 되고 나머지 상황은 그냥 내가 거기다 치심치 않으면은 정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 꿀떡꿀떡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듯하게 믿음의 행진을 철로 역정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의가 작동되지 않고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욥의 지금 욥이 구술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다시 말합니다. 정의가 작동되지 않고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이 무료한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욥의 말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정직한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욥이 말하는 말이 가식이 없는 정직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입장으로 만나면 정직한 기도예요. 욥의 말이 더 정직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잃지 않습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장벽 앞에 맞닥뜨린 자신의 처지와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야말로 정직한 기도요, 투명한 믿음이에요. 오늘 욥에게 나타난 이 정직한 기도와 투명한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이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의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심판한다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겁하게 피하서 어디 가서 도망가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막 들어와서 깡패 같은 것들이 마음대로 막 후려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막 그냥 짓밟고 때리고 막 쳐도 하나님도 하나님은 아는 채도 않은 그런 것 같은 내가 당신을 두고 보아 이렇게 내가 얻어맞고 이렇게 어려운데 나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얻어맞으면서도 너 나 배신하지 말고 나를 기다릴 수 있겠냐 하고 그렇게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나 당신이랑 연 끊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얻어맞고 안 되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서 야속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래도 의지하고 끝까지 가야 될 분은 그분이에요. 믿습니까? 집에 와갖고 막 군합발 때리면서 나 때리는 사람들 나 살려주면 난 당신이 내 아버지 되게 해주니까 나 때리지 마세요 하고는 아버지 버리고 그 군합발고 때리는 그 깡패 같은 사람을 아버지 삼고 살래요? 얻어맞더라도 아버지는 지금 저쪽 밖에서 나 보지도 않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그게 아버지가 돼야지.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하고 등 돌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셔, 때로는. 왜 침묵하는지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믿고, 나는 그래서 갈래 하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야, 너 기다렸다. 하나님 말씀을 줘요. 내가 너한테 잘 얘기해 줄게. 하면 죽은 후에 다 가르쳐 주니까, 이해하려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침묵하는 그동안에 침묵에 대한 이유를 몰라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이 저한테는 없어요. 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동일한 과정을 가지고 살아왔는 그 행적을 추적해갖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며시 하나님이 비춰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욥이 유대한 이유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복잡한 내용을 복잡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복잡한 내용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나를 숨기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욕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자신 알잖아요 하고 나온 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속상해서 와가지고 집사람 나 있는데 뒤에서 성도님이 와가지고 한없이 울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내가 그래서 아이고 살려고 하는구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가면 쓰고 감추면은 그 감추면 안 돼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버리겠다고 하는 발버둥이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발버둥이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그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부둥켜 안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유대한 이유는 자신의 그 복잡한 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나, 정말 거꾸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꼭 계시면서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이 복잡한 그 내면을 자기에게 드러난 이 고난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도리어 그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삶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는 게 많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내가 요구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어려운 것 아신다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나한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나한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 아주 선명하게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다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